샬롬. 오늘은 양력으로는 2020년 10월 1일, 음력으로는 8월 15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고유의 명절 추석이죠. 오늘이. 오늘 또 특별 예배는 드렸나요? 올해는 아마 시골 내려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없었을 것 같아요. 여기냐면 저 가짜 정부에서 우한 폐렴 때문에 뭐 움직이는 걸 뭐 자제하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참 나라가 참 이문양 이꼴 됐습니다. 먼저 초등학문 스터디에 오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와 추천 버튼 부탁합니다. 네, 어쨌든 날씨가 좀 바람이 좀 부는데 좀 추워요. 추워. 바람이 좀 약간 부는데 마태복음 5장을 했죠. 5장에서 산상보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행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이런 것들 했죠. 부모에게 효도하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위선적인 그런 건 본받지 말라. 그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천국을 받아볼 수 있다. 여러 가지 했죠. 지난번에는 5장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거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6장은 34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5장 같은 경우는 조금 막 서둘러서 조금 이렇게 막 했거든요. 원래 2번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하려고 마음을 먹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막 서둘러서 막 했어요. 서둘러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 안 한 것도 조금 있어요. 사실은 그냥 약간 또 했는데, 그래도 할 건 다 했어요. 설명을 좀 적게 했다 뿐이지. 근데 오늘은 이제 34절까지밖에 4절까지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오늘도 역시 한 번에 끝낼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갚으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절에서 보니까 너희의 행함이 옳지 않다. 지금 이 말이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 이런 거 위선이라는 거죠. 이거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 타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굳이 하는 거나 남을 돕는 거나 뭐 하는 거를 자기의 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이득될, 내가 요거를 하면은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을 받아. 내가 이게 이득이 돼. 누가 볼 때 나를, 아, 저 사람은 참 구제도 하고 저 사람은 참 봉사도 하고 참 저런 사람이네. 이렇게 추앙을 받는 거. 그렇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 나가냐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다 먹으면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자는 사람들에게서 자기의 그 구제한 거, 도와준 거, 봉사한 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듣고 자기에게 칭찬을 하고, 막 어떤 경우에는 막 정부에서 상도 주고, 막 의로운 사람이라 방송에서 막 떠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미 상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늘에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이미 이 세상에서 다 받아버렸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위해서 행하는 자는 결코 그거는 봉사가 아니죠. 지난번에 그 이해찬인가가 그 KBS에서 뭐 했을 때지, 그때 홍수다 갖고 막 그랬을 때 거기서 모금 했잖아요. 그때 이해찬이가 가가지고 잔뜩 떠들어 놓고서 우리는 우리 당은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는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이렇게 해놓고서 다 자랑은 다 해놓고서,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거기 가려면 이제 봉투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봉투. 솔직히 그 사람들이 갖고 가는 공식적인 봉투거든요, 그게. 그 안에 얼마 들지도 않았다고. 그거를 호주머니 막 여기저기 들여봤는데 없어. 이런 멍충한 사람이. 영광은 다 받아놓고, 봉투는 빠뜨려 놓고 간 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게. 내가 가서 시장, 우리 당을 위해서 내가 한번 말을 멋지게 한번 해봐야겠다. 우리는, 수재민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당은 한다. 내가 이렇게 한다. 뽐새를 보여주려고 자랑하려고 갔다가 자랑만 잔뜩 늘어놓고서 도리어 챙길 거는 안 챙겨간 거죠. 빠뜨리고 간 거야. 얼마나 그 구역질 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의의를 위해서, 자기 당을 선전하기 위해서 나간 거잖아요, 그게. 우리는 이렇게 수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 왜 그렇게 수재민이 생겼어요, 그게. 4대강 그거 파괴시키는 바람이 그렇고, 그 원전 파괴시키고, 중공산 그 태양광 그것 간다고 산 다 파워쳐갖고 그따위 된 거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연희 때보다 비가 좀 더 오긴 왔는데, 그건 뭐야. 이 나라가 망조라기보다는 가짜 청와대가 지금 들어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벼락을 때린 거예요, 그게. 벌을 준 거예요, 벌을 준 거. 국민들에게 욕먹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하늘이 선택한 그런 자가 아니면 국민이 고생을 해요. 국민이 생명을 잃고, 지금 문재인 폐렴으로 인해서 지금 400명이 더 죽었어요, 지금. 왜 이 아까운 생명을 이렇게 죽이냐고. 원성이 지금 높아요, 지금. 나라 전체가 지금. 그것뿐인가요? 산불 나서 죽고, 뭐 여러 가지 불들 통해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자가 지금 청와대 정부하고 나서, 지금 3,000명도 더 죽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왜 죽어?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게. 인재란 말이에요, 인재. 재해가 아니라 인재.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 그런 재해가 안 나도 될 거, 사망이 안 돼도 될 걸 갖다가 사망이 되게끔 만드는 거.
그게 인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뭐 상품권을 주네, 뭐 돈을 주네, 추경을 지금 막 4번씩이나 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 몰라요. 나라 망해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국민을 다 죽이는 거예요. 국민을 못 살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나팔을 불지 말라 소리가 뭐예요? 입을 떠들어서 입을 벌려서 우리 당은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이런 의로운 행위를 하고 돕고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게 나팔이잖아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 우리는 이렇게 구제도 하고 이렇게 재해를 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당이다. 그런 사람이다. 나팔을 불고 다니잖아. 나팔을 불고. 그렇게 해서 정작 봉투는 안 갖고 가서 빼먹고 가서. 그게 뭐예요? 제밥에 관심 있는 건 제밥에. 그러다 보니까 봉투도 못 챙겨 갖고 간 거 아니야. 제밥에 관심이 있지. 제사에는 관심이 없는 거요. 누구야? 그 사우랑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라겠거든. 짐승이고 뭐고 다 죽이라겠어요. 사람까지도 다 죽이라겠는데 다 죽인 게 아니죠. 아주 그 짐승 중에서 아주 실한 짐승, 아주 살찌고 아주 보기 아주 아름답고 이런 거 자기 거 만들려고 싹 빼돌리고 나머지 죽였잖아요. 그랬을 때 누구요? 사무엘 선지자가 가가지고 왕이시여 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십니까? 왜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게만 그렇게 관심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딱 그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모두 죽이라겠잖아. 뭐 사람도 죽이고 그 다음에 짐승도 죽이고 다 죽이라겠잖아. 그게 내가 너한테 시키는 거다. 그랬는데 다 죽이고서 욕심이 나니까 그 양은 실한 양은 빼돌려 갖고 지가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취해서 내 거 만들까? 요런 짓 하다 결국은 그 짓 하다가 나라도 자기 나라를 갖다가 뺏긴 거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불복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버리시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울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바람에. 그러니까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지난번에 이해찬이가 그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자랑은 다 나팔을 다 불어놓고서 준비해간 봉투를 꺼내려고 하니까 여기에도 없어, 여기에도 없어,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 다 없어. 나중에 보니까 안 갖고 갔어. 나팔은 다 불어놨는데 자랑은 다 해놨는데 응?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따위 짓한 거 아니죠. 여기 있잖아요. 응? 외식하는 자는 자기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 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회당에서 마구 춤 딱 하면서 말이요. 내가 잘났다 하고 응? 회당과 거리에서라는 게 뭐예요? 거리 사람이 많은 데 나가갖고 가슴 떡 튀고 뒷짐 딱 쥐고 응? 내가 이렇게
봉사하러 왔다. 너희들 구제하러 왔다. 나팔을 다 불고. 그런 사람 어떻게 해진대요? 여기 보니까. 이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왜? 이미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았잖아요. 응?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당신밖에 없어, 당신밖에 없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하래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남 몰래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해마다 보면, 연말에 보면은 이제 동사무소, 그러니까 옛날엔 동사무소, 지금은 이제 주민센터 앞에다가 쌀을 몇 가마니씩 갖다 놓고 이제 그 동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어디 가면 쌀이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그 이웃에 나눠주세요. 불우한 이웃에 이렇게 하고 전화만 딱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명이 돼요.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을 밝히려면 못 밝히겠어요? 찾아내려면 찾아낼 수 있지. 그러나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지방마다. 뭐 서울에도 있고, 뭐 전라도에도 있고, 또 뭐 충청도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의로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이고,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야만이 그게 진실한 봉사고, 진실한 구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뭘 할 때 그런 거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서 실천신학 교수님이 계셔요. 실천신학 교수님한테 가끔 가다가 해마다는 아니더라고. 가끔 가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제가 이제 학부에서 공부할 때인데 전도사들이 뭐 전도사님도 있을 거고 목사님도 있겠지요. 신학생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뭐 몇십만 원씩 이렇게 자기 돈을 사비를 틀어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공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왔는데 등록금을 제대로 못 내가지고 다음 학기에 등록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 몇십만 원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돈 있는 사람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교수님한테 맡겨요. 누가 줬다고는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봉투를 실천신학 교수님한테 맡겨요. 그래갖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드리라. 거기 보태서 등록금에 쓰게 하라. 이렇게 가끔가다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수업 중에 교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돈을 맡긴 사람 이름 밝히는 경우도 있는데 안 밝히는 때도 있어요. 본인이 밝히지 말라고 해가지고. 바로 그게 의로운 행동입니다. 그게 바로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응?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지금 오른손이 하는 거, 너희들이 굳이 하는 거를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해라. 그래야만이 하늘에 상이 있다. 하나님의 상이 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4절에 보니까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추앙받으려고 하지 말라. 네가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너에게 상을 줄게. 지금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구제할 때, 봉사할 때, 누구를 좀 도와줄 때 다른 사람들 몰래 받는 사람은 특히 몰라야 되고, 내가 어떠한 사람한테 부탁을 할 거 아니에요. 봉투를 주면서 누가 줬다고는 하지 말고 이 교수님이 드리게끔만 늘어라,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괜히 이름 밝히고 누구라는 거 알으면은 같이 그 공부하다가 응? 그 베푼 사람이 응? 어떠한 잘못을 했다든가 뭐 어떠한 뭐를 할 때 이 사람이 미안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또 국가장 창피한 경우도 있고 이랬잖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응? 또 5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지 말래요. 외식할 때 얼마나 폼 잡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서 우리 여러분도 이제 교회에 가봐서 알겠지만 기도할 때 그냥 없는 소리 있는 소리 그냥 아주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아니고 또 내가 기도하는 걸 누가 들으라고 이렇게 보이게끔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 크게 또 막 해가면서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중보기도 할 때 막 누구에게 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차라리 은밀하게 니네 집에 가서 방문을 닫아놓고, 하나님이 귀머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귀머거리가 아니라고.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들으셔요. 그 기도의 사람 누구더라? 기도의 사람 하도 그 책 읽은 지가 오래돼서 잊어먹었네. 기도의 사람하고 누가 있어요. 그분은 그냥 어떻게 하냐면 소리 전혀 안 내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냥 쭉 펴고 엎드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책에 보면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시고, 그런 게 악을 쓰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잔잔하게 그냥 눈을 감고 그냥 입만 움직이며,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날마다 기도하는 거야. 근데 그날은 이제 실로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입술만 중얼중얼 하는 거야. 입술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엘리가 볼 때는 저 여자가 술 먹어갖고 술에 챘나? 이런 착각을 해가지고 네가 술을 입에서 떼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나가 제사장님 그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술 먹은 게 아니라 제가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애통을 터져놓는 겁니다. 응? 이 당신의 여종을 이런 그런 여자로 보지 마세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아 그러냐 미안하다 하면서 그래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딱 그래요. 그러니까 아멘 하고 가서 이제 집에도 돌아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임신이 됐어요. 그래갖고 한나가 난 게 누구라고요? 누구죠? 한나가 난 게 사무엘이래요. 한나가 난 게 사무엘.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바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괜히 회당에 가서 회당이니 큰 소리로 막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래요? 그게 바로 뭐래요? 외식하는 거래요. 외식하는 거.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 회당과 큰 사거리에 가서 팔을 화피고 하나님 아버지 뭐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율법학자가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그자와 그 세리하고 기도할 때 세리는 그냥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계속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졌고 이건 죽일 놈입니다. 막 하고 기도해요. 근데 저기서 저 안에서 이제 그 높은 놈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3번 4번 금식 기도를 하고 재단에 이렇게 봉사도 하고 뭐 11조도 내고 뭣도 내고 막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래요?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줬냐?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사람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 지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안 들어줬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이런 잘못을 했어요. 자기를 자책한 사람, 죄를 회개한 사람, 그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요. 거리에 나가서 그냥 막 자랑하면서 기도한 사람, 그거는 허세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어떻게 했대요? 이미 받아버렸대야. 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기도도 잘하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저렇게 기도를 하고 구제도 하고 막 11주도 하고 막 이미 받아버렸어. 추앙을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이미 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상을 못 받는 거지. 또 뭐래요? 네가 기도할 때 어디서 하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에게 굳이 알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금식을 하냐? 그러면 너 혼자 조용히 가서 금식을 하면서 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남이 너를 볼 때 저 사람 기도한 퓨지오 고문이 실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석유 존재의 요건을 모두 갖췄으며 20% 성공률은 높은 수준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근거를 뭐로 대냐면요,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질학적으로 필요한 4가지 조건을 다 갖췄대요. 석유나 가스가 내장되어 있으려면 우선 석유가스가 발현되는 근원함이 있어야 하며 또 자원을 품고 있는 저류함, 이를 위해서 덮는 덮개함이 있어야 되고 이들이 트립 구조를 이뤄 액체 상태인 자원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가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일만 일대 유망 구조 7곳은 이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층 구조가 지금 보이는 곳이 7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이런 20%라는 성공률을 만들어냈다라고 지금 어제 액트지오 고문이 밝힌 것입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까? 또 어떤 얘기 했습니까?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공개했느냐라는 좌파들의 얘기에 대해서도 실제 그거 오바마, 트럼프, 더 나아가 부시도 직접 탐사를 발표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의 각종 공격에 대해서 어제 기자회견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습니까? 민주당이 뭐라 그랬어요? 1인 기업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서
아브레오 고문은 전 세계에서 재택근무하고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실제 본사도 자신의 저택이라고 밝혔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일을 하느냐? 이 사람들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역할이에요. 석유 탐사에서 광부 매입, 조망권 확보 같은 작업에 비용이 많이 든대요. 한성파를 검사하는 데에도 1회에 수십만 달러가 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그 다음 단계에서 데이터를 해석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뒷일은 시추 업체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실제 우리가 시추 작업,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단계가 있다, 단계.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단계는 뭐라는 겁니까? 데이터를 해석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데이터에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직원들을 많이 두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좌파들은 뭐 하는 겁니까? 마치 그 모든 단계들을 어디서 하는 것처럼? 한 곳에서 하는 것처럼, 마치 액트지오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선전선동을 하고 이게 1인 기업이다,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 뭐라는 겁니까? 아니다. 아니다. 실제적으로 탐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른 곳에 하고, 더 나아가 시추도 뭐라는 겁니까? 시추 업체가 하는 거고, 지금 액트지오가 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해석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석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전문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린 겁니까? 이거 20% 성공률을 나오는 겁니다. 석유 존재 요건을 모두 갖췄다라는 거예요. 그게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좌파들은 뭐 하는 겁니까? 마치 액트지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하나의 절차를 감이 있어서, 그 단계를 감이 있어서 전문가한테 맡겼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단계를 다 액트지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데이터 분석과 관련돼서 그 전문성을 입증하고 있는 액트지오에 데이터를 분석해달라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뢰에 따라서 뭘 발표한 겁니까? 20% 성공률이 있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좌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 모든 걸 다 뭉뚱그려가지고 마치 액트지오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좌파들이 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호주 최대 석유 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영일만 가망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드사이드가 아무 가망이 없다라고 나갔는데 이걸 왜 대통령이 발표를 하느냐, 이걸 왜 국민 세금 들여가지고 시추 작업을 하느냐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도 좌파들이 숨기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드사이드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실제로 기업 인수합병이 됐어요. 이후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왜냐? 돈이 있어야지 회사를 살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를 팔던가. 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실제적으로 비용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비용을.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사업을 접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쏙 빼놓고 뭐 하는 겁니까? 딱 하나, 가망 없다 라는 문건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때 당시 우드사이드가 접었던 사업이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다 접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우드사이드보다 더 좋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또 우드사이드는 공교롭게 호주 최대 석유 개발 업체 BHP가 우드사이드를 인수한 지 한 달밖에 안 지난 시점에 철수를 했다. 우드사이드는 당시 미얀마 등 전 세계 다른 사업에서 동시에 철수했다. 대개 인수합병, 시추 프로젝트 같은 대형 사업을 앞두고 있으면 소규모 사업에 손을 떼는 선택과 집중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 미국 석유 기업 헤스도 가이아나 유전 프로젝트에 집중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상당수 매각했다. 기업 입장에선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지금 자금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겁니다. 즉 뭐라는 겁니까? 우드사이드가 영일만 그 일대와 관련 가망 없다라고 떠난 게 아니라 뭐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업 인수합병도 요인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얀마 등 다른 전 세계 사업도 동시 철수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좌파들은 인수합병 쏙 빼놓고, 더 나아가 미얀마 다른 사업도 다 철수한 거 쏙 빼놓고 오로지 영일만만 가지고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다 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해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 솔직하게 밝혔잖아요. 몇 프로라고? 20%라고. 솔직하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20% 가능성이 뭐라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적은 가능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높은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 높은 가능성 속에 뭐 하는 겁니까? 실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관련돼서 실제적으로 옳은 소리를, 맞는 데이터를 가지고 비판하면 상관이 없는데 뭐라는 겁니까? 다 왜곡하고 다 숨기고 자신들이 유리한 것만 거론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어떻게든 회방 놀려는 게 바로 저들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네?
참고로 이재명이가 뿌리겠다는 25만원, 그거 얼마인 줄 아세요? 13조를 뿌리자고 말했던 민주당에 선전선동 계속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액트지오 고문, 이 사람이 기자회견 해도 저는요, 어차피 좌파들의 선전선동은 안 끝날 거라 생각해요. 왜겠어요? 좌파들은요, 다 못 믿어요. 다 못 믿습니다. 누구 못 믿습니까? 검찰도 못 믿어, 법원도 못 믿어, 네? 심지어 누구도 못 믿습니까? 지금 원자를 끼고 아이도 못 믿는 게 좌파들입니다. 네? 믿을 곳이 없어요, 얘네들은요. 자신들이 유리한 것만 편향적으로 믿고 자신들의 불리한 건요, 국제기구도 못 믿는 게 좌파들이라고요. 이런 사람들한테 설명이 되겠습니까, 시민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한테 설득이 되겠냐고. 안 되죠. 네? 이게 바로 좌파들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이들에게는요, 국가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요,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뭐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든 대통령만 끌어내리며 자신들이 정권을 먹으면 된다라는 생각 속에 지금 저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좌파들의 기사를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끄떡이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그들이 밝히지 않았던 자료들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고요. 그들이 숨겨놨던 자료들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얘기를 함으로써 뭐 하는 겁니까? 그 사실관계들을 밝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우리만 알고 싶은 자료들을 가지고 논하지 말자고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자료도 있고 우리에게 불리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걸 모두 다 보여주고 뭐 하자는 겁니까? 국민들한테 판단해달라고 말하자는 겁니다. 근데 좌파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네? JTBC, MBC를 필두로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자신들에게 좋은 자료만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들을 편향된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는 겁니까? 아니다. 실제적으로 자료들이 굉장히 많다. 그 자료 안에는 좌파들이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자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자료들을 지켜보고 그와 관련돼서 뭐 하자는 겁니까? 국민들한테 판단 내려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누가 같이 한 겁니까? 대통령도 함께 한 거예요. 대통령도. 네? 윤석열 대통령이 괜히 20%를 얘기했습니까? 괜히 20%? 오히려 이것을 뭡니까? 자신의 정치적으로 이용할 거라면 20% 얘기도 안 하죠. 2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좌파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들만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